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침묵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으려는 사울의 무지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포함한 사무엘상 14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조금씩 이탈해 가고 있는 사울 왕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울의 어두움은 순전한 믿음을 가진 요나단과는 확연히 대비됩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고 있는 아들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은 점점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거나 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울은 점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피곤한 군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쟁의 승리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긴 전쟁으로 인해 겁에 질리고 지쳐만 가는데 뜬금없는 금식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안위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인간적 목표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왕의 선포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사울은 더욱 신중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즉흥적인 금식 선포로 인해 그 명령을 미처 듣지 못하고 꿀을 먹었던 아들 요나단은
갑자기 범죄자가 됩니다. 동시에 배고픔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핏째 고기를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리더 한 사람의 영적 무지함과 인간적 욕심이 공동체를 점점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울은 전혀 문제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블레셋을 추격하여 탈취하는 일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은 이때 잠시 멈추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질문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동이 틀 때까지 블레셋을 추격하여 진멸하자는 극단적인 방법을 주장하며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만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고 제안하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은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묻는 일에 철저하지 못한지를 보여줍니다. 뭔가 자꾸만 한 박자씩 늦고 타이밍이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셨다고 하는데 이 침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 사울의 마음과 태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에 더딘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에 달려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성공한 왕이 되려면 이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하는 리더가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을 소홀히 여겼습니다. 급한 상황이 되면 인간적인 방법도 거침없이 사용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어기기도 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랬다는 등 사무엘이 늦게 와서 그랬다는 등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사울 자신의 마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문제는 사울 자신 안에 있는 믿음이었음에도 자꾸만 원인을 외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사울 자신을 향한 침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식 명령을 지키지 않은 범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들 요나단이 범인이라도 죽이겠다고 맹세를 해버립니다. 이토록 무모한 명령, 무모한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요나단을 향한 백성들의 사랑의 간청이 요나단을 살리기는 했지만 자꾸만 사울의 결정은 공동체를 계속해서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해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의 인간적인 욕심, 은근한 불순종, 여차하면 말씀도 쉽게 어겨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절대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한다면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말씀과 늘 함께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보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내가 말씀의 사람인가? 말씀이 나의 절대적인 기준인가? 이것이 훨씬 중요한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47절 이하를 잘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통해 이룬 성과는 참으로 멋집니다. 엄청난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데
결과는 참 좋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울의 성과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의 위험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내 마음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인생의 방향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세상의 기준으로 부족하고 힘든 나의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이 아침 세상의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보다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전쟁의 승리를 위한 사울의 무모한 집착을 봅니다. 그 집착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집착과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는 이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합시다. 하나님, 상황과 환경, 나의 생각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되는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귐의 교회를 위해 우리 조국과 열방을 위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